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고대사라고 하는데 그 고대사의 결론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바벨탑을 만들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이 없는 왕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은 대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까지 쌓자. 더 높이 올라가자. 이걸 교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비전으로 이해를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의 힘은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구원도 이러면 우리의 힘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자. 인간이 근본이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는 흩어짐을 면하자. 함께 뭉치자.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겁니다. 당시 이런 언어와 말이 하나라. 그들은 사람들과 소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세상이 또 한 번 망할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 소통이 막히고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바벨 제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결론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역사는 다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 제국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결국 너희가 무너지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너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건 바벨 제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이 길이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우리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족본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 우리 10절 말씀하고 마지막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에 그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와 똑같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이제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뿌리를 말씀합니다. 그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그 뿌리가 어디냐? 이걸 말하죠. 셈에게서 나왔습니다. 셈. 아브라함은 셈 족속입니다. 노아에게 이러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가 이러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새 자식들도 다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셈은 아버지 노아를 닮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역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 고대 사회는 씨족,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 말은 조상의 신앙과 삶, 세계관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 말이죠. 함족속, 함이 조상인 그의 후손, 함족속의 특징은 바벨탑 이야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 능력,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발산하는 정신세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셈 족속은 함 족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정신세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삶을 실현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함의 후손 가운데 바벨탑의 시조인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자신들 족속, 이 함의 족속, 자신들 족속의 정신세계와 삶의 방식을 다른 종족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함의 족속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후대로 가면 이걸 헬라적 사고다, 헬라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런 사고와 세계관을 셈족, 이 셈족이 가진 이 세계관을 두고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셈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셈족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함 족속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삶의 방식을 가졌다면 셈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셈 족속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그 후손들이 잘 믿었던 건 아닌 듯합니다. 창세기 10장에도 이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셈의 족보가 11장에도 또 한 번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와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조금 다른데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에는 이 셈의 후손들 가운데 욕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은 셈의 후손들 가운데 욕단이 아닌 그의 형제인 벨렉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의 셈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마는 바벨 제국이 건설될 때에 그 바벨 제국 건설의 뜻을 같이 하고 그 길을 같이 갔던 사람들, 셈의 후손인데, 그리고는 하나님 신앙을 잃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11장의 셈의 후손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가 누구냐? 셈의 후손인데 바로 이 11장에 나타난 셈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셈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함의 후손의 삶의 방식, 함의 후손의 세계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존하고 발산하려고 하는 이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 사고와 삶의 방식,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셈의 후손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방식은 결국에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할 줄을 몰라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걸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살게 한다 이 말이죠. 살게 한다.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일단 이 아브라함을 바벨 제국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바벨 제국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는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의 시초죠. 수메르라고 합니다. 수메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수도이기 때문에 큰 도시인 거죠. 아브라함은 본래 도시남입니다.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죠. 크고 화려한 도시에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 좋은 곳에서 잘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나오라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당시 이집트도 제국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집트 제국으로 들어가 산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좋았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집트 제국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죠. 그리고는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제국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왜요? 왜 나오게 하시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곳에 더 오래 있으면 평생 노예로 살고 힘들게 살다가 죽으니까 노예로부터 해방하시려고.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셈의 후손들이 그 바벨 제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 다 된 겁니다. 처음에 그곳에 그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갈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바벨 제국이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더 높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그런 꿈을 심어주니 그런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그 좋아 보이던 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더 높이 더 높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게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의 노예,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공의 노예, 욕망의 노예, 쾌락의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위대함을 그렇게 말하더니, 인간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다 파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노예로 만들고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이만 메인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는 늘 저항하고 싸우는 폭력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 셈족의 후손이잖아요. 이때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우상을.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커서 우상을 섬기고 셈의 후손인데 이 바벨 제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사는 거죠.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간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분이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젊은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좀 죄송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옛날에 중학생 수준이라 하더군요. 인생에 대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두 가지만 있다고 하던데, 두 가지. 첫 번째, 그냥 즐기며 살고 싶은 겁니다. 꿈과 비전 그런 것에 관심 없다 이 말이죠. 요즘 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자기 인생에 꿈, 비전 관심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없어요. 그냥 돈 생기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는 대학에 들어가면요 온통 관심이 거기 있으니 늘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늘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생활을 좀 즐겨야 될 거잖아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졸업하면 뭐 하지?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뭘 해서 먹고 살지? 취업할 수는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늘 그런 고민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으로 하나는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화려한데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를 뭘로 만든다고요? 전부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셨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을 건데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나와야 한다. 세상 나라는 우리를 아무리 그 청사진이 좋아 보여도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내게로 와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인 것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노예가 되는 길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바벨 제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노예의 고단한 삶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안식과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브라함은 먼저 바벨 제국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먼저 세상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그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 우르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땅을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이런 법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족을 떠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약탈과 폭력을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그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땅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런 위험하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이런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못 떠나죠. 못 떠나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신앙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긴 여정입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통해 삥 둘러 가야 합니다.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란은 여러분 유프라테스강 상류로 고대 바벨 제국의 외곽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땅은 바벨 제국, 이 세상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지만 중간에 포기한다 이 말이죠. 데라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 나라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죠. 데라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떠나려고 하면 떠났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데라처럼 중간에 멈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이런 복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바벨 제국에서는 그 제국의 통치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국의 통치자만 신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종으로 노예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의 아들이 됩니다. 가난한 자도 신의 아들이 되고 눈먼 자들, 병든 자들, 안전뱅이들, 중풍병자들도 그의 나라에서는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세상 나라에서 못난 자, 능력이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뒤처지고 무시당하고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의 아들이 되고 고아와 가부와 여자,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의 아들이 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 주시고 진정한 참 사람 대접받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위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섬기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그 나라에.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한 꼬마 여자아이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할머니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인데 그 영상이 한참 돌았었습니다. 그 얼마나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거지와 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목사님으로부터 거지와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가 봅니다. 집에 가서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할머니,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밥을 못 먹어서 죽을 뻔했어. 그때 길을 가던 왕이 말했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궁전에 와서 나와 함께 살 거다.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너에게 있는 걸 다 버려야 해. 다 버려. 그때 이 말을 들은 거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바라봤어. 먼저 깡통. 이 깡통이 없었으면 죽을 뻔했지. 그리고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 때 담요가 날 지켜줬지. 그런데 그 담요와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그런데 그걸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해? 왜 나랑 같이 궁궐에 가져가면 안 되냐고.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왕자로 살게 하시려는데 우리가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세상 것이 좋다고 그걸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중간에서 세상 나라에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오려고 했다가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반드시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 들어가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셈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셈의 후손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